동방교회는 아시아 쪽이고 서방교회는 그 당시로 보면은 그리스를 하되 그리스가 한 중간 지역까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서양과 동양이 갈라질 때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다가 그리스를 통해서 갈라지면서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보면은 어쨌든 그 동양은 이쪽 아시아 쪽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서양은 이 그리스를 시작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양교회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철학 사상이 깊이 뿌리를 박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무속적 신앙이 강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 자꾸 이단이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짓 감독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 쓰지 못하니까 치실 때에 동방교회를 먼저 치셨다. 동방교회를 먼저 치셨다고 했어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시작하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 믿으시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동양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진노의 대상 중에서 하나님은 들었을 때에 욥을 시험하실 때 뭘 들어쓰셨어요? 사단을 들어쓰셨어요. 사단에게 야, 너 욥을 시험에 봤느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봐도 끼떡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먼저는 재산을 쳐서 판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변치 않으니까 다시 말을 하잖아요. 그 생명을 해야면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목숨만은 내겨놓고 그 몸을 쳐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불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마귀를 동원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알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용한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알라가 뭘 가지고 모함의 교를 만들냐면은 구약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실상 그 모함의 사람들은 중동권 사람들은 원래 알라가 중동권이 그 아라비아에서의 이 모하멧이 시작을 해요. 모하멧이 아라비아에서. 그게 지금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이 예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이삭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이고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후손들이 차지하는 것이 중동이에요.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여기서 이 마귀는 알라를 일으켜가지고 알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로 한 구약의 모세 오경을 빙자로 한 거짓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자기네들이 교리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코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귀가 계시를 계속 줘요. 계시를. 그러면서 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알라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 받은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결국은 기록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쉽게 해서 그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언약권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 마귀가 계시에 쫙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교 문선정이처럼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되어진다.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알라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역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포교를 할 때에 자기네들이 이 천사가 줘졌다라고 하면 그 천사를 통하여 메시아적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포교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라가 원래 아라비아에서 살다가 이 계시를 받으면서 잘못됐다 해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아라비아에서 추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속에서도 이스마엘 후손 속에서도 또 그 아랍 사람들이 속에서도 이삭의 자손들이 있고 또 이삭의 자손이 아니라고 해도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와지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알라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자다. 그러면서 성경을 변조시켜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 잘못됐다 해서 내쫓아버려요. 알라를. 그게 맞지요. 알라를 내쫓아서 아라비아에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해서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야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이니까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라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또 사단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의 계시를 계속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무속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이 무속적인 능력, 사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모아요. 알라가 자꾸 모읍니다. 모으면서 계획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가
이런 어떠한 계시로서의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알고 뭘 하냐면 무력을 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라가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꼬란을 들고 그리고 저걸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뭐냐면 사우디의 제일 중심의 도시인 자기가 쫓겨난 그 도시를 먼저 정복을 해요. 정복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전 나라를 갖다 지배할 만한 이와 같은 힘으로 다 커진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아랍권의 사람들이 정말 알라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코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알라가 받은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랍권의 사람들이 이 알라를 실로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알라가 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알라는 그런 자기가 받은 계시적인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서 정복을 해나가다가 알라가 죽고 그 후계자가 이제 세워져요. 후계자가 세워질 때 후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요.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데 알라보다도 더 강한 이와 같은 그런 군대를 만들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에 의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죽여라.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살려서 너희 씨를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잖아요. 씨가 없을 때는 이방인의 여인이라도 데려다가서 씨를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복해 갈 때에 이 아랍권이 아닌 사람들을 정복해 갈 때는 무조건 죽여요. 그래서 아주 기병대를 크게 만들어요. 기병대를 만들어가지고 죽여요. 죽이고 거기다가 자기의 시족을 자꾸 잡고 번성시켜요.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어디로 오느냐? 이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까지 점령해 오는 과정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다 정복이 되어져요. 얼마나 강하게 정복을 하는지. 그리고 옛날에 바벨론, 그 바벨론이 세상 전부 다 아랍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집, 아프리카 북부 지역도 다 북부, 아프리카 정부 지역은 완전히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사요. 그러니까 북부 지역이 바닷가로 있으면서 나해강이 흐르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곳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복해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면 지금 터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터키가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터키가 한 나라로 큰 나라를 만들었지요. 이것까지 전부 다 정복에서 들어가요. 정복에서 들어갈 때 그 가장 로마에서 가장 그 세피아 큰 성전, 지금 그 터키에 지금도 있다는 그 성전, 그 성전을 지어놓고 로마가 거기를 수도로 삼고 버티고 있는데 알라의 군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아무리 약해와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성을 막 겹겹으로 쌓아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로마 대군대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성을 쌓았으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막 두꺼운 성을 다 해서 그냥 겹겹이 막 쌓아가지고 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이 로마가 자꾸 약해져가요. 자꾸 약해져.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점령을 당하고 그렇게 하여 결국은 터키를 완전히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또 동로마의 이제 수도인 바로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곳까지 정복을 해들어가요. 정복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유럽을 더 점령을 못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알라 이제 모하메드도 약해지는 상황이 맞아요. 약해지는 상황이 맞으면서 그대로 멈춰서는 과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쪽으로 가면서 서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구원의 역사하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 드렸고, 근데 모하메드교가 바로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동방교회를 심판한 것은 이집트도 그때도 감독들이 있었고 상당히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도. 근데 그런 교회들 전부 다 이 아랍분의 모하메드 교회에 다 넘어가 버리고 터키도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일부가 점령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양으로만 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때 세상은 그것도 로마의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로마 교회가 캐톨릭적이 되어지면서 복음에서 자꾸 이탈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약해져 갈 때에 그 게르만 족속, 독일, 이 게르만 족속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치잖아요. 첫 번째는 레오가 가서 그 감독으로 가서 그걸 이해를 시켜서 물러가게 했고, 두 번째는 또 쳐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게르만 족속에게 패해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게르만 족속 독일 사람들에게 패해요. 그렇게 하지만은 들어와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상당히 경건주의고 지식인이라는 얘기예요.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졌듯이 이렇게 해서 와서 정복을 해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이미 이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었어요. 그 전에 로마가 정복하고 싶어 들어갔었는데 게르만 족속을 그 전에 또 다른 족속이 일어나서 이탈리아를 자기 나라로 다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랑 복음을 쫓아서 살지만은 지금은 정복하는 이와 같은 일에 전혀 하나의 나라로서 기독교 세계로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와서 딱 보니까 로마에 들어와서 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주의에다가 아주 말씀대로 살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다시 만든 것이 로마를 갖다가 기독교 황제로 만드는 왕을 황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황이 되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옛
왕을 세우는 기독교의 황제를 세우는 사건이 되어졌다. 어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망했어도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다. 그래서 레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레고리 1세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선교를 해야 된다 해서 선교를 해갈 때에 이태리 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영국까지 간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들어간 것을 지난 말씀드렸어요. 영국을 선교로 보낼 때에 누구를 보냈다? 어거스틴을 보냈어요. 모니카가 어머니인 어거스틴이 아니라 다른 어거스틴이 또 있어요. 감독인 어거스틴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이 믿음이 좋은 어거스틴을 보냈어요. 어거스틴이 지금은 영국이지만 옛날에는 7나라로 깔아져 있었어요. 영국이. 그것까지 오늘 좀 영국을 좀 보여요. 영국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죠? 영국이 있고 그 앞에 아일랜드가 또 섬이 좀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일랜드 빼고, 아일랜드는 지금 따로 여기 있으니까 아일랜드 빼고 실상 이쪽 영국으로서는 우리나라보다 남북한 합친 우리나라보다 그 땅이 조금 더 커요. 좀 더 커요. 그래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앵글로색션이라는 문화를 거기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원래 앵글로색션은 독일 사람들 그 옛 조상들 속에 앵글라는 이와 같은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덴마크에 또 이제 그 족속이 같이 있었고 그런데 이 족속들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 영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영국에.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기독교 복음을 딱 받아들였을 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 왕이 받아들이고 전 국민을 그 이제 밑에 있는 지금 영국 최남단 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런 나라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선교 직병에서 영국을 통일시켜요. 선교. 여기에서 이제 싸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로 말미암아 영국을 통일시켜가지고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건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서 영국이 선교를, 이제 오늘 되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선교를 해 나가면서 영국이 확장되어져요. 선교를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는 헬라 문명을 확장시키면서 세계를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헬라 문명이라는 것은 철학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고 로마는 군대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했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고 그리고서 로마가 쇠퇴해가면서 실상은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면서 세계를 정복해가요. 세계를 정복해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로 정복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 여기에는 이제 또 캐톨릭과 신교가 또 겸해 있어요. 그런 건 복잡하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선교로 시작해서 해가는데 얼만큼 가느냐. 그것이 점점 돼가지고 중세사가 끝나기 전에 1517년인가 그때 끝나기 전에 세계를 땅을 4분의 1을 점령한다고 그랬습니다.
4분의 1.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점령했다고 해요. 3분의 1을 점령했다. 또 어떤 사람은 4분의 1을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서 번창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일들이 생겨요.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피치 못해서 싸울 때에는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을 하고 지구 전체의 4분의 1, 인구는 6분의 1을 전부 다 점령을 하는, 선교를 하는 이와 같은 대영 제국이 되어져요. 바로 이 복음이 서양으로 가가지고 서양에서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도 선교를 하잖아요. 영국 서가시 그게 콜럼버스가 영국에 갔고 또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청교도들이 가가지고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발전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돕는 자들이 있었다. 돕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다윗이 실상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말하자면은 그 항복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싸우는 원수인데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의 아주 충실한 친목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밑에서 왕을 돕는 충신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평탄하게 잘 있었고 평안하게 잘 있었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아예 땅을 주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사울과 블레셋이 싸우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과정이 되진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다윗이 이 블레셋에 와 있으니까 그 블레셋을 치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로 보면은 블레셋이 좀 약해요. 이스라엘은 땅은 좀 크지만 블레셋은 좀 적어요. 그러면서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가 있으니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블레셋을 치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다윗이 자기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됩니다.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유명한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데 지금은 여기 와서 신부로 있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그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쓰면은 우리는 칩니다. 블레셋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지금 이렇게 신복인데 괜찮다. 그러니까 그만 이 장군들이 뭐 대무를 하는 데가 지구로 말하면 대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불러다가 40얘기를 하고 이러니 네가 가면을 위해 해라. 네가 내 신변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너는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쉬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과정이 있는데 소식이 들려지는 것은 다윗의 식구들이 거하는 그때 600명
600명이 데려갔잖아요. 다윗의 사람들 군대를 600명이 가고 또 600명 따르는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해왔어요. 침략을 해와가지고 다윗의 식구들이니까 그냥 몽땅 다 정복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죽이고 그 여자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끌고 가버리는 거야. 아말렉.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만 혼자 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오른팔 같고 왼팔 같은 몇몇 사람들이 지금 같이 와서 블레셋 왕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결국 우리 식구 다 죽었다. 우리 재산 모두가 다 뺏겼다. 하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자고 해서 그 거처에 와서 보니 다 탈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제사장의 아들, 옛날에 다윗에게 넘어준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 제사장. 그 아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해요. 아비아달아, 에봇을 가져라.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면 에봇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기냐면은 에봇이라는 것은 이 흉패, 가슴에 흉패가 있잖아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군들이나 이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이 흉패가 있는데 흉패 안으로 해가지고 밑에다 내려오지는 꼭 앞치마 비슷한 것이 에봇이에요. 앞치마 비슷한 것이. 근데 그것이 상당히 그게 좀 커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성결한 옷이라고 해요. 성결케 하는 옷이라. 대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성결케 하는 옷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갈 때 뭐가 보이지만이 되나? 하체가 보이지 않게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에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입던 그 속옷이 있지요. 지금으로 파자마 비슷한 거 그런 것들도 다 입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그러고도 이 에봇을 두르는 거예요. 겉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봇을 둘러서 그 옷이 펄렁거리지 않게끔 딱 감싸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펄렁거려서 하체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결케 하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왕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로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어요. 둘렀어요.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케 하는 에봇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성결해야 돼요. 부정한 것으로 끝나야 돼요.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때에 쉽게 얘기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당신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다 멸망하고 다 뺏기고 다 죽을 지경입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국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부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결케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결케 하는 옷을 주었다. 바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들이 이 옷을 가져왔을 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수가 있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은 거잖아요.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탈취해 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들을 쫓아가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쫓아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군대를 전부 다 소집했을 때 600명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군대가 블레셋에 가 있었지 않느냐 같은 얘기. 블레셋에 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말렉 군대하고 싸웠으면 다 죽어야 살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살아있는 것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왕을 섬길 때 그 군대들도 와서 일부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않느냐 그 같은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6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그냥 자기네들이 승리를 했다고 말해. 좋아하면서 그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술 먹고 춤을 추면서 그냥 밤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가만히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지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그 모든 흥이 다 하고 잠을 잘 때, 그리고 술도 이제 완전히 전부 다 취해가지고 있을 때, 자, 그걸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지. 다윗이 600명을 끌고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술 취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 취하고 결국은 전부 다 퍼져 있을 때에 그때 새벽에 가서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를 시작하니까 술 먹은 사람들 전부 다 치니까 다 죽는 거지 뭐예요. 그러나 깨어있던 나귀를 타는 자들만 타고 400명이 도망갔다고 했어요. 400명이 나귀를 타고 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윗이 군대에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오히려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가져오고 또 아말렉이 다른 데를 정복을 하고서 취한 모든 정행물을 갖다가서 그 노획해가지고 다 돌아와서 다 나눠주잖아요. 유다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다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결국은 사울이 죽잖아요. 그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도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고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 전군이 거기서 멸절하고 도망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자가 되어줘요. 같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1세가 영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당해서 자기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자기가 황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어거스틴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40명이 또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어서 오십시오 받아들여가지고 그 한 나라가 펜터든가요?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영국의 7%로 갈라진 그 제일 강한 지역의 나라가 왕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선교를 계속 나가는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선교를 계속 어거스틴이 그 나라의 감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 선교를 계속해서 대형 제국을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제루살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저를 돕잖아요. 또 이제 오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자.